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또 최근에 한국 방송에서 정명석이라는 그 교주에 대해서 방영이 되면서 한국 사회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통해서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 또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두 군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요한복음 14장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게 됨으로 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특별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될 텐데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직 예수님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혹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소신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또 정치적인 생각과 이런 여러 생각들이 가미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자기의 소신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자기의 정치색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소개하는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로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의 전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수년 내지 수십 년을 늘 그러한 것의 반복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실 예수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제로 그분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정명석이라는 JMS 그 교주가 소개됐지만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신천지는 오늘날 기성교회의 그 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그런 큰 안내문이 써여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근데 신천지라는 그 집단에서는 기성교회를 바치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금야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그들 나름대로 신천지의 교리를 통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예수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천지에 끌려갈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 목회자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서는 믿는다고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대사만 아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이단 집단이 와서 쏙닥쏙닥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수가 진리가 된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믿는다거나 어떤 전도자의 말만 믿고 듣고 믿는다고 하거나 이렇게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칭 예수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냥 평범한 목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과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 말에 의해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입장의 역할은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공부해서 알게 되는 예수. 그래서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관심만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식 전달 수준에서 그냥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말씀들을 들어왔는데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하심의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내가 아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하심에 의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이 열매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가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사람들을 통해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의도하심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고 그 자꾸 듣고 하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여기게 되는데,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의도하심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고, 또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오래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꾸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 삶을 살지는 않는 거죠. 왜? 그분을 경험해 본 적,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면 저게 진짜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헷갈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진리를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어떤 그런 권능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사람들을 통해서만 믿는 믿음들이 이 교회건 저 교회건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배워서 아는 예수, 그건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수년을 예배당을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케 해서 진짜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할 텐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될 때에는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예수야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으로 그런 예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그런 정도로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혹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되는 것이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배후에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가다가 요번에 정명석 그 사람의 그 교주 행위를 보게 되면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추종했던 부총재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암 말기에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명석이는 네 엄마 죽지 않아. 그래서 정말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적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배후에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있는 거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지만 광명의 천사, 마귀가 그 뒤에 배수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할지라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뜨면 없어지는 물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MS나 또 돌나라, 박명호라는 사람이 돌나라의 교주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모두 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자신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농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락함과 동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메시아.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죄의 근본, 우리에게 죄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명석이나 돌나라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나 다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이 여자들을 성적으로 놀이개를 삼아서 그렇게 농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막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여자들을 농락하고 여자들이 농락된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자만 농락해서 무리가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성교회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들, 물질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투자된 그런 큰 교회들 안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개인적인 용도로 그렇게 유용을 하고 착복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명석이는 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제목만 바뀌었지 많은 기성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이 헌금을 유용을 해서 수백억을 유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다. 정명석에는 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제목만 바꿔서 물질을 이용한 거예요. 물질을 착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큰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그 교회가 마치 패밀리 처치가 되는 것이죠. 패밀리 처치. 그래서 자식에게 자꾸 물려주고 하면서 편법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자녀라든가 사위라든가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직계 가족에게 자꾸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락을 하더라도 농락 당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종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님. 이것은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따르고 믿는 것이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수년, 수십 년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잠재적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자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남 얘기하듯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공부를 통해서 지식 수준에서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는, 아직 복음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현상은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을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천주교에 가면은
교황이 하나님,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황은 바로 신이에요, 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소유한 바 됐다라고 치고 지금 사람에게 속해서 믿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오늘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개하는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밥을 먹고 살게 되는 사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은 진리가 우리에게 소유한 바 돼서 진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의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단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금방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가먼 이설의 사람들이 자꾸 그 가먼 이설에 의해서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게 되고 속하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열심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은 어려운 책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도 성경 본문 자체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를 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단이 다가오게 되면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피하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사람에게 속한 육적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더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훌륭해요. 이런 외적인 모습, 보이는 것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수십 년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 의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믿게 되면은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오면 믿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구원받고 이 말씀 몰라도 믿음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님이 가신 길, 길이 없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홀로 가셨어요. 그 뒤를 쫓는 제자들이 그 길을 쫓아갔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게 되면 목적을 향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길을 가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쪽 길로 갔다 저쪽 길로 갔다 편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 구원은 어디로 향하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지금서부터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속해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우린 믿음의 사람이요,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굳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는 것 같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어떻게 언제 나를 믿었다고 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육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떨 때 출몰을 했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믿는다고 하게 되고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상이 자꾸 득세를 하는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됐는데도 다 됐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다 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주님이 보내지 않으셨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또 25절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계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에 물론 요셉과 같은 사람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꿈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이야기하면서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 다 이런 거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도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바알로 인해서 내 이름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내 백성으로 여호와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 중심의 삶을 살게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보게 되면은 22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다고 여기게 되면 우리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도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인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3년 반 만에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다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하신 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신 대로.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자라고 외치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예수님의 의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래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기념하고 찐계란 하나 먹고 그러고서 부활절을 보내면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인가? 주님의 의도하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도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였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분명한 목적하신 바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16절에서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16절에서는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삶,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닌 것이죠. 믿고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람에 계속해서 사람의 말만 듣고 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기도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사에만 행사를 통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느냐? 그런 거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말로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알므로 인해서 그분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다가올지라도 담대하게 이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삼위의 성령이셨죠. 그런데 이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주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편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회개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자꾸 우리가 변화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드려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의도하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46년 동안에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그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화두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화두였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냥 매일같이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하는 이 와중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로 흩어져서 가게 됐냐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성은 사실 유대인이라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죠. 근데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벽이 없는 거예요. 막 벽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어느 곳이나 다 주님께서 복음의 생명의 물을 흐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 걸린 사람과 안진뱅이가 이제 나음을 얻고 그래서 이 빌립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제 어디를 가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원칙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게 되니까 중풍병자 안진병이 귀신이 막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도들이 듣고서는 이 사도들은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역을 했고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저들에게 성령을 주러 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으로 행하는 일을 했고 사도들은 성령을 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죠. 그런데 빌립은 이 성령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성령을 주로 가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안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날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날에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신 그 이후에는 그 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안 돼.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듣고 배우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분을 만나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또 위험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굳이 사람들에게 또 따로 가가지고 배우고 뭐 그 배움을 통해서 나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에 의해서만 믿는다고 이건 문제예요. 잠재적 이단에 빠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같은 것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면은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실제로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자리가 빈다고 해요. 이게 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어떤 의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말만 믿고 나 예수 믿어요. 말만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왜? 그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된 빌립은 어떤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나 이제 예수 안 믿으려가 아니라 남들이 꺼려하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막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막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가 성령을 주러 가자 라고 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면은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넘어가고 저렇게도 넘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별의 영으로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도들은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그냥 대체하게 되면은 한 번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서 그 역사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떤 날생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나를 찔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아닌 것이죠. 늘 사람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사상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어떤 이념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계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예배라는 것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든 인생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복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말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도 그 사람들이 쓸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오지 않으시지요. 왜? 죽을까 봐.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주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라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런 사실을 놀라움으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좀 더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당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말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의도하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 쪽에서는 네가 언제 나를 믿었다고 해. 나는 네가 나를 믿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가 언제 나를 신뢰했다고 해. 네가 나를 신뢰하는 걸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면은 잠재적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다행이다가 아니라 잠재적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남을 통해서만 들어야 된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직접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걸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예요. 이 나를 위한 예수를 늘 남을 통해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소유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목적 있는 구원의 길, 목적지가 하늘이라면 그 목적지만을 향해서 가는 좁은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